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푼 다니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푼 다니엘. 하나님이 일부러 이제 다니엘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환상과 또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 세 친구보다도 더 탁월한 점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더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환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이러한 종말의 일이 결국은 성경 전체를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조한 것처럼 성경 마지막도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다. 이 온 세상을 통칭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진행돼서 이 세계의 끝을 맺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이 바벨론 시대에 이렇게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셔서 바벨론 시대부터 이 종말 그리스도가 새롭게 세우는 시대까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큰 신상을 꿈으로 보여주셨다. 이것이 이제 24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에게 특별히 꿈에 큰 신상을 보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큰 신상이 이제 비밀인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느부갓네살도 꿈을 꿔놓고는 꿈의 그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뭔가 꺼림직한 마음은 계속 남아있고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꼭 풀어보려고 했는데 모든 박사들이 다 몰라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도 거기 포함되거든요. 박사 무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알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당신이 꾼 꿈 내용도 얘기하고 그 뜻도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여기서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말해요.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다른 박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어도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장래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그 일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이루고 나서 아마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복할 걸 다 하고 나니까 사람은 만족한 게 아니라 또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의 그 현재의 안일함으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를 좀 생각해 보고 있을 때 그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큰 신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모양이 그냥 큰 신상. 되게
이제 바벨론 나라도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겼는데 이렇게 큰 신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위험 있게 세워놓고 그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다른 종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부처님도 사람 모양의 신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또 저 속리산에 가보면 아주 큰 신상을 만들어놨죠.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큰 신상 앞에 서면 압도를 당하니까 저절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배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큰 신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큰 신상은 인간이 세워놓은 세계, 인간의 문명, 이 지구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훌륭한 나라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당사자니까 좀 띄워서 얘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가장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 왜냐하면 처음 문명도 바벨 문명이 생겼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것이 이어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고, 그것이 또 이어져서 종말에 세워진 세계를 보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또 큰 음녀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다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에게 이 계시를 한 것이 의미가 있는, 성경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슴, 또 이 양팔과 같은 그 모양이 은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일 겁니다 하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이제 그 다음 제국을 이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노수로. 그 다음 나라가 또 당신보다는 못하지만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말하자면 그 땅은 가장 넓을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세 번째 나라가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나라고, 거기서 제일 영향력을 끼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도까지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국들 중에 제일 넓은 제국을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여주셨는데 네 번째는 이 두 종아리 쪽이 쇠라는 거예요. 철. 그런데 강하기가 이 철과 같다, 쇠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뿔과 그 10개의 그런 왕들이 나오면서 이제 더 자세히 풀려지고, 이것은 계시록의 또 7장과 8장에서 또 자세하게 풀고 있어요.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크게는 넷으로 이렇게 나라들이, 말하는 제국들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제 발이 남았잖아요. 이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가 뭉쳐지질 않고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는 바로 온 세계가 분열되고 있어요. 한 제국으로 통일이 된 때가 없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이 있는가 하면 또 이슬람 제국이 옆에 또 생기고, 사방에 이런 나라들이 막 흩어져요. 오늘까지 온 겁니다. 전 세계를 한 국가가 통치한 때가 없어요, 로마 이후에는. 그런데 어디서 돌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돌이 제일 밑에 발을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상이 다 무너졌대요. 그리고 그냥 태풍에 바람 불듯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는 오직 돌만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돌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기존에 이 인간들이 세운 세계 문명은 사라져버리고 바로 이 돌은 하나님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바로 이 세계를 밝혀주신 건데 이게 바로 두 번째 36절부터 45절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36절부터 45절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신상의 비밀을 밝혀주셨어요.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밝힌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니엘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제 때가 되셔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제국들을 만들어 가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계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들을 이루어 왔는데 또 무너지고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졌잖아요.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는 그냥 전부 전 세계가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악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와 선과 거룩함이 가득한 나라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모든 이 악한 세상은 쳐서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의 나라는 완성된다. 이것이 처음 창세기에 세워졌던 에덴 동산의 완성이에요. 이 지구는 에덴 동산이 처음 시작했는데 바로 실패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46절부터 4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임받게 하셨다. 다니엘이 일개 작은 나라에 더구나 소년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그 세계를 제패한 가장 강한 제국의 그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 내용을 다시 밝히고 그 꿈의 뜻이 뭔가를 밝히고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해석에 감동을 해가지고 오히려 왕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대요. 그만큼 감동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예물을 주고 그를 모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웠대요. 그게 바로 총리라는 겁니다. 총리는 왕 다음으로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요청하니까 새 친구도 지방 장관들을 세웠다.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장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어린 다니엘인데 총리가 돼가지고
평생을 총리를 하다가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제국이 생기는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다니엘을 그대로 또 등용을 해가지고 고레스 시대까지 총리를 해요. 그게 이 다니엘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이 계시를 해석할 능력을 주시니까 그 미래 시대를 다 예언하는 말씀을 풀어서 지금도 성경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을 풀어나갈 때에는 이 다니엘의 해석의 방법이 그대로 적용돼서 나가고 있어요. 다니엘서의 이러한 해석을 모르면 계시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눈이 육안의 눈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지 마세요. 다 헛된 겁니다. 바로 영안의 눈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감을 가지고 이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서 하나님 완성하실 것인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는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